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갔던 그런 인생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며 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남은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역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또 가진 것 없고 또 내세울 만한 것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며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혹 우리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며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후포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도 내 이웃 사람들에게도 내가 가진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있게 역사하시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도 날로 성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히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교회와 그 가정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일 아침 함께 모인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교훈이 되는 시간들로 오늘 주일을 보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오늘의 모든 시종 오직 주 성령께만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을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입니다. 22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람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재물을 많이 모을까, 항상 그러한 생각으로 일상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저는 명예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혹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명예를 위해서 내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도록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가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항상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또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인간이 어떠한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물로 삼는지, 결국 그 보물이 있는 곳, 그리고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에 내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것에 마음을 가장 두고 생활하고 있음을 나의 생활을 돌아보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보물로 삼으며 살고 있을까?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큰 구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의 말씀, 그리고 이 교회, 이러한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보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의미 있기 때문에 그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하여 나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자 마음에 결심하고 또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누구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봉사를 하고, 또 누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또 그런 교사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역할을 맡은 것은 아니지만 먼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교회당, 깨끗한 교회당을 위해서 아침 시간 청소하고,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나의 보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주일뿐만이 아니라 나의 일상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갈까, 결국 구원을 나의 보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내 마음도 항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는 이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하셨는데 지금 찾아둔 사도행전 20장은 줄로 잠깐 잡아두시고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보물, 그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고 결국 몸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보물로 여겨야 할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앞구절인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같은 말의 다른 의미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은 결단코 잃어버릴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쌓아두었고 내가 모아온 것들에 대하여 도둑맞을 그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희생했는데 나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가로채는 일들, 이런 불의한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생했는데 내가 땀 흘렸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이 가로채는 일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당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냐 하는 그러한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처럼 내가 쌓아두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것들을 얻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도둑맞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주님이 계신 그곳을 위하여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결단코 잃어버릴 일이 없다. 도둑맞을 일이 없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도둑맞을 일이 있고 또 잃어버릴 일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잃어버릴 일도 없고 도둑맞을 일도 없다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삶이 정말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삶을 살았는데 그는 땅에서도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최적의 조건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도 성공의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는 당대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식을 가지며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 정통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바울의 지식과 바울의 삶을 보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고자 하지 않았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자 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김이라. 이 세상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던 바울이 세상 지식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고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편리한 그런 수단이 되었을 거예요. 남들은 지배를 받고 억압받고 그런 그런 환경에서 살아갔는데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귀하게 여긴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시민이라는 것, 천국 백성이라는 것, 그것을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귀하게 여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에서도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에서 살았지만 그는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왜 저런 인생을 살까?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많은 교육을 받고 저렇게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세상에서 고난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고 결국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까? 아마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바울의 이러한 삶과 죽음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삶과 그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하게 그리고 이 기독교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본이 되고 또 표대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 가사에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이러한 가사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바울을 되새기며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온전한 그러한 삶을 산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많은 교훈을 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을 온전한 헌신, 완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온전하다, 그리고 완전하다,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더욱 많은 교훈을 준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가 되어갈수록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처럼 온전한 헌신과 이처럼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 아닌 부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유혹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부분적인 마음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마음, 우리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마음도 있지만 세상이 주는 만족과 세상이 주는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분적인 마음입니다. 어느 한쪽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상이 주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마음, 두 마음, 부분적인 마음, 이러한 마음이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는 사단의 그런 도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정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겠다, 그러한 마음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의 마음에는 세상이 주는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바울과 같은
이러한 온전하고 또 완전한 순종과 헌신이 아닌 부분적인 순종과 부분적인 헌신이 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적인 마음을 어떻게 말씀하실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도 너가 이 마지막 시대 이렇게 조금이나마 나에게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했으니 수고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부마음, 부분적인 마음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그리고 훈계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을 찾아보면은 이처럼 부분적인 두 마음을 품는 것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 마가복음 81페이지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신약성경 81페이지 마가복음 14장 50절 제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베옷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숙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그날이었습니다. 여기에 주된 인물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앞부분은 한 청년 그리고 뒷부분엔 베드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그때 앞에 나온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베옷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다 도망갔던 이때 나라도 예수님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들어가 있었어요.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지켜드리고 함께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다 도망갔던 그때 이 청년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지키려는 마음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또 한편의 마음에는 내가 붙잡히면 어떡하지? 나도 예수님처럼 어디 뭐 끌려가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분명히 이 청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52절에 붙잡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게 되었는데 그때 베옷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나도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무리에게 잡히게 되었던 그때 이 청년은 끝까지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쪽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마음, 부분적인 이러한 마음들 있던 그 결과가 결국 인간은 그 안에 연약함이 있고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쪽에 하나님 편에 있는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원하는 쪽,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으로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뒷부분에 나온 베드로 역시 5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예수님과 베드로의 거리가 실제로 멀찍이
거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거리는 마음의 거리가 될 겁니다. 그만큼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모습을 보며 베드로는 이미 한 말이 있었어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다 도망갔을 그때 베드로는 그래도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미 예수님과 멀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마음, 예수님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지만 두 가지의 마음을 품은 그 결과 베드로가 이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의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세상이 주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있는 그 결과 결국 인간에게 이러한 넘어짐의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혹 우리 마음도 그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혹 내 마음 가운데서도 세상이 주는 생각과 세상이 주는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나에게도 그러한 시험의 시간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편 중에 어느 쪽으로 택할는지 그러한 시간이 나에게도 분명히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 내가 이러한 실패를 겪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자 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내가 매일매일 하며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결단을 매일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내 육신 가운데 있는 세상의 소욕들, 이러한 세상이 주는 생각들, 바울이라고 없었겠습니까? 날마다 내 육신이 주는 것들은 죽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으로 결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 겁니다. 골로새서 1장 함께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힘을 다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이런 주님의 일을 위해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 힘을 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바울이 무슨 일을 위해서 수고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이 무엇을 위해 수고했을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바울이 수고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전파한다. 전도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선 전도에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전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뒷부분에 그를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또 바울이 수고한 것 중에 또 하나는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일, 그래서 그 가르치는 일로
가르침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교회 안에서의 교육적인 면, 이런 것도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 그런 일을 위해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힘썼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기 위해 수고한 일, 크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일을 위해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한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바울이 수고하고 있는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정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교사의 봉사도 하고, 그리고 꼭 교사, 가르치는 직접적인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청소하는 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조그만한 모든 일, 이 모든 것들이 성도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바울이 수고했던 그 내용과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 내용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지칠 수 있고, 봉사하다가 지칠 수 있고, 교회의 일을 하면서 지칠 수도 있지만, 바울도 이 일을 위해서 수고했지 않냐, 내가 수고하고 있는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 바울이 수고했던 내용과 내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정말 헛것을 내가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도 수고한 내용, 그것을 2000년 교회의 역사가 함께 수고했고 지금 우리도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있다면, 수고하는 그 일에 희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땀 흘리는 일은 있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고에 정말 힘을 다하여 우리도 동참해야 될 겁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사단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온전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 부분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내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여러 가지의 그런 원동력이 있을 겁니다. 바울이라고 육신적인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지치는 것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여 이처럼 힘을 다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을까? 그 원동력을 우리도 같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여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본문 말씀인 줄로 접어두자고 했던 사도행전 20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암송으로 하시고 아직 익숙지 않은 분들은 같이 이 성경을 보며 2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원동력 하나를 꼽자면 복음 전하는 삶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삶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여긴 겁니다. 주
주인 주자를 쓰지 않습니까? 주인, 나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일사자의 목숨 명자를 써서 목숨을 다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 그처럼 바울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숨을 바친 겁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삶을 이끄는 겁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누구의 지시냐, 누구의 명령이냐에 따라 나의 태도와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말단 사원을 부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말단 사원에게 이거 좀 해봐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럼 이 말단 사원은 내가 능력도 없고 말단 사원인데 그래도 사장님이 나를 이렇게 직접 부르셔가지고 이 일을 시켰다면 잘 하진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말단 사원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고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사장님이 친히 내게 지시하신 일이기 때문에 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보다 선임이긴 선임인데 그렇게 차이 안 나는 사람 하다 보면 가끔 맘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시키면 물론 하겠죠. 그런데 마음 가운데는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런 생각도 하면서 자기가 하지 왜 날 시키냐,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누구의 지시냐, 누구의 명령이냐, 누구의 부탁이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특히 할아버지를 좀 무서워했던 그런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유치원도 들어가기도 전 시절이지만 아직도 기억 남는 것은 엄마가 얘기한 것도 물론 듣고자 했지만 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어머니는 저한테 장난꾸러기였다라고 합니다. 엄마 말은 잘 안 듣는데 할아버지 말은 제가 그렇게 잘 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말 안 들으면 할아버지한테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바로 그 일을 또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간혹 하십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렇다고 할아버지를 막 두려워하고 멀리했던 건 아니지만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내가 꼭 들어야겠다 하는 마음이 그때 있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구의 명령과 지시고 부탁이냐에 따라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질지,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삶, 그것은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에게 무언가 부탁하셨다면 그것은 사명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할 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정말 이분의 말이라면 난 정말로 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나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내가 목숨을 바쳐 다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여기는 마음의 자세를 두 글자로 하면, 이런 수수께끼가 나온다면 두 글자, 아마 경외라는 단어로 설명될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 경자는 공경할 경자에 외는 두려워할 외자를 써서 존재 자체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두려워하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을 정말로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존경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경외,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간의 마음이 될 겁니다. 바로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경외라는 단어가 잠언 1장 제일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날짜에 맞춰서 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수많은 잠언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 잠언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겁니다. 잠언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잠언에 대한 소개, 잠언의 목적, 그것이 설명이 되어 있고, 본격적인 잠언의 말씀이 바로 1장 7절부터 시작되는데,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첫 번째 교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모든 것의 근본, 모든 삶의 출발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것, 경외, 그것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복음 전하는 일을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정말 사명이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 겁니다. 우리 역시 그 신앙생활의 출발, 우리 믿음의 출발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이 서신서를 들여다보면은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답게 여기는 마음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디도서 1장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있는 디도서입니다. 348페이지. 디도서 1장, 신약성경 348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디도서 1장 3절 찾으셨으면 이 말씀 역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또 복음 증거하는 삶을 바울이 또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상관의 명령은 반드시 지키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명이다, 그래서 사명으로 여긴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니까 반드시 내 삶에서 지켜야 할 일임을 이렇게
마음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디도서 1장 3절 말씀을 여러 번 읽다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참으로 위로가 되는 그런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는 표현이 참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맡겼다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맡기려고 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맡길 때 아마 우리도 나의 중요한 것 그리고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을 겁니다. 내 가방을 잠깐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을 거예요.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또 맡겼을 때에는 단지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해서 또 맡길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맡길 만한 또 능력이 없으면 또 안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신뢰하지만 어린아이에게 칼을 그냥 맡길 수 있겠습니까? 위험한 물건을 그냥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맡겼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믿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것을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형편을 몰라서 맡긴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맡겼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는 약속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 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런 거를 맡겨주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또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또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들어가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 그러한 약속이 맡겼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받고 있다라는 것, 참 기분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누군가의 기대가 부담도 되지만 누군가로부터 내가 기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기분 좋고 뭔가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될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나를 이렇게 기대할까? 나를 이렇게 기다릴까? 그러니까 기대를 받는다라는 것은 참 기분 좋고 마음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이며 그리고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이라고 복음 전하는 삶을 이처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장 앞으로 가보면 디모데후서 4장 복음 전하는 삶에 대해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정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엄히 명하신 일이 있다면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될 겁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라는 서신을 통해 디모데에게도 말씀 전하는 삶을 엄히 명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바울 자신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엄히 명하셨기 때문에 바울 역시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하나님의 명이다, 엄히 명한다, 이와 같은 마음에 복음 전하는 삶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답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나에게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혹 내 주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내가 이 교회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나 역시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함께 찾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신약 261페이지, 신약성경 261페이지,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입니다. 이 말씀 역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지 않습니까? 이 부부가 바울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갔냐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는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으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목숨 걸고 도와주고 함께했던 이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을 보며 바울이 살아간 겁니다. 바울이 능력이 많고 바울이 지식도 많고 삶에 살아갈 때 불편함이 없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까? 아닐 겁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한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겁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똑똑해서 지식이 많아서 많은 교육을 받아서 그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음에 바울이 이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바울인데 나를 위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자기 목숨 걸고 살아왔다. 근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은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만을 위해서 브리스가 아굴라가 목숨 바쳐 산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브리스가 아굴라는 바울 개인을 위해서 목숨 버린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목숨 바치며 살아갔던 겁니다. 바울이 왜 나한테 이런 사랑을 베푸냐고, 나는 이럴 만한 자격 없다고 이야기하더라도 바울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사명이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힘있게 역사하신다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 바쳐 일할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자신을 위한 이들의 희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또 받아주었을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이들을 보면서 개인적인 결심을 하게 될 거예요. 아니, 저들도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자기 목숨 걸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라고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냐. 이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연약함이 올라올 때마다,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들을 기억하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죄도 짓고 그리고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온전한 헌신의 모습을 보며 정말 주님을 위하여 힘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겠다. 내가 저분에게 그래도 도움을 줘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뭔가 마음을 바로잡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동역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이 흔들리고 무언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동역자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바로 고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쭉 읽다 보면은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런 인사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바울의 서신서에 이처럼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에게 인사하고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바울이 그만큼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서에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한 6년 정도 하게 됐는데 저는 군대에서 정훈 업무를 이렇게 담당했습니다. 정훈 업무가 무엇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정신교육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교육을 했냐면 우리가 군인이다. 우리는 목숨 바쳐 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군인 정신을 심어주고 저 북괴군을 우리가 무찔러야 된다 하는 그러한 교육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교육을 할 때마다 저도 생각을 어떤 교육을 해야 우리 병사들에게 이런 군인 정신과 대적관을 심어줄 수 있을까? 선배 전우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어르신도 많이 계시는데 6.25 전쟁을 정말 떠오르기 싫을 정도로 정말 많은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어르신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전쟁에서 내 친구, 내 동료가 나와 함께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소대장의 전진 앞으로 라는 명령을 따라 내 친구, 내 동료가 전진 앞으로 하다가 적들의 총에 맞아 목숨을 달리한 그런 일들을 정말 전쟁을 경험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바로 옆에서 보셨을 겁니다. 내 친구, 나의 동료, 나의 전우가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고 목숨을 달리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 모습을 내가 보면서 내가 후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내 동료, 내 친구, 내 전우의 이 생명과 피를 흘린 그 가치를 내가 정말 나도 이 피를 헛되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나라를 정말 지켜야겠다. 내 친구, 내 전우의 피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동료의 희생, 동료의 헌신, 동료의 그 생명을 바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것을 가지며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나라를 그때 지키었을 겁니다.
그렇게 선배 전우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발전된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배 전우들의 희생과 그 목숨을 건 그 피를 우리 헛되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그때 군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신앙의 전투에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투에서, 마귀와의 전투에서 생명을 바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헌신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피를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의 마지막 주자지 않습니까? 복음의 마지막 주자답게 앞서 달려나갔던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땀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의 마지막 주자인 우리 역시 그들이 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앞선 3명의 주자가 너무나 열심히, 너무나 훈련받으며 1등으로 지금 나에게 바톤을 넘겨주었습니다. 내가 바톤을 딱 잡는 순간 조깅하듯이 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 조깅하듯이 뛴다면 앞서서 달려갔던 내 앞주자였던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훈련했던 모든 과정을 내가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되게 될 겁니다. 그것처럼 바울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목숨 바쳐 지금 자신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따라오고 있고 바울에게는 이처럼 많은 동역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앞장서 있던 바울이 그러한 많은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며 함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절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정말 내가 이들의 희생과 이들의 수고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하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러한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가 찾아져 있는데 로마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을 쓴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서로 간에 안위함,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을 왜 썼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과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이런 서신을 통해서 교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일방적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무언가 권면하고 훈계하고 혼내고 이러려고 서신을 썼던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피차 서로 간에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일방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들과 교제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이렇다. 그리고 이 서신을 받아보는 너희들도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이 서신을 보낸 것을 통해서 교제하려고 이 로마서라는 서신을 보낸 거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쓴 서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 이유라는 겁니다. 일방적인 권면, 일방적인 훈계, 일방적인 설교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런 서신을 통해 피차 서로 간에 안위함을 얻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누군가로부터의 힘을 얻어야 되고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하고 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런 서신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동역의 힘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같은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참으로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서울에서부터 후포 내려오는데 한 5시간 반 정도의 버스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길을 돌고 돌아 태백산맥을 넘고 바닷가도 보이는 길을 가며 언제 도착할까? 이런 곳에도 형제 자매가 있을까? 있더라고요. 후포 도착해서 우리 형제 자매가 어제 저녁에 잠시 교제도 했는데 정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도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힘이 되고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려는 성도님들이 있고 교회가 있구나. 그것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전국 전 세계의 복음이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남미의 아마존에 가도 구원받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한 구원의 역사에 교회가 정말 수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 자신에게도 이렇게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울을 잡아주었던 것이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신앙생활 이 자체가 부담이 될 겁니다. 사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한 명 전도해서 전도 집회 자리에 앉기까지의 그 수고가 너무나 클 겁니다. 전도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너무나 어렵고 전도해야 하는데 하는 그런 부담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으면 한 명이라도 말씀 드려야 되는데 하는 간절한 마음도 있지만 전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바로 동역자들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하고 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다.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을 가져다 줍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카톡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카톡 같은 거 많이 하고 계시는데 누군가가 저 지금 누구 전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명절 때 지금 가족들 전도하러 갑니다. 이런 카톡을 올리게 되면 거기다가 교회 우리 식구들이 기도해 주겠다. 힘내세요. 이런 단문을 볼 때마다 전도하는 그 순간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많이 느낄 겁니다. 저는 동역의 힘이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부담을 가지는 그런 일들을 정말 자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의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우리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도 그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 역시 살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원동력을 찾자면 디모데 후서 4장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원동력을 꼽자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본 겁니다. 영원한 영광. 여기에서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디모데 후서라는 서신 자체가 바울이 인생 거의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가기 직전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했냐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신앙의 길에 대한 영광, 의의 면류관, 그것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디모데와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바울이 알려주고자 한 겁니다. 영광을 바라볼 때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통장 하나 만들 때, 적금 통장 하나 만들려 은행 갔습니다. 뭐부터 보죠? 그죠? 이자 얼마 나올까? 이자 얼마 나올까? 내가 1년 부으면 이자 얼마 붙을까? 1년 정말 힘들게 적금 부었습니다. 이자가 붙었어요. 얼마 안 되는데 그 이자도 내 마음에 뭔가 뿌듯함을 줍니다. 후에 있을 영광 기억하면 현재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것, 복음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것,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들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는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혹 잔소리로 들리는 그런 이야기들도 부모님이 알면서도 하게 됩니다. 차 조심해라. 공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도 공부해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부모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건 아이에게 부담 주려고, 아이에게 뭔가 힘들게 하려고, 그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이야기 하는 것은 아이에게 부담 주고 힘들게 살려고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잔소리인 줄 알면서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 고난 받으라,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부담 가지려고, 우리에게 부담 지우려고, 우리도 그런 힘들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후에 있을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지만 영원한 세상에 가면은 그것을 통해 영광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난을 받느냐,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느냐에 따라 후에 있을 영광이 더욱더 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후에 있을 영광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말자. 제가 어제 교제할 때 이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후포 오지 않습니까? 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 얘기하고 또 하나의 이행시를 떠올랐는데,
비슷하지만 후회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이와 같은 이행시도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영광이 컸다면 그때 더 열심히 살 걸. 물론 천국 가면 후회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말 후회 없이 포기하지 말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았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베드로 전서의 핵심 단어 2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주제도 될 겁니다. 바로 고난과 영광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닥치게 될 겁니다. 그때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3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이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영광이 누구의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장 1절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만큼 베드로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고난의 증인의 또 다른 말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이지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고난받는 자지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때에는 이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 그래서 고난과 영광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 10절. 5장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고난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후에 있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처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 10절 중간에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바로 앞에 무슨 단어가 있죠? 그렇죠. 잠깐.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는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영원한. 고난은 잠깐이며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사단은 반대로 생각하게 해요.
고난이 영원한 것처럼, 고난이 너무나 큰 것처럼, 그리고 영광은 너무나 작은 것처럼, 영광이 안 보이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믿음의 눈을 이렇게 감기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은 잠깐이며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 역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것을 정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역시 살 수 있을 겁니다. 영광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는데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의 눈으로 상주심을 바라볼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애굽의 모든 보화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역시 육신의 눈을 크게 뜨기보다는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을 크게 떠서 나에게 있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정말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와 같이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영원한 것,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봤던 구약 시대에 이름 없는 무명의 신앙인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구약성경 141페이지. 구약성경 141페이지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출애굽기 38장은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한 구절입니다. 그 중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냐면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다. 그러니까 노시라는 것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성막의 하나의 부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시 어디서 났냐?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노를 어떻게 구하겠어요? 근데 그 노시 어디서 났냐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기 때문에 가진 거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광야 같은 생활에서 뭔가 풍족하게 지냈던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거울. 특별히 여인들에게 있어서 거울은 지금도 상당히 필요한 필수품이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자매님들 가방 속에 혹시 거울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형제님들, 뭐 거울을 가지고 다니냐 얘기하지만 그만큼 필수품, 중요한 물품이 될 겁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주변에 있는 것들이 없는 그곳에서 이 여인들의 유일한 낙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단장하는 거가 될 겁니다. 우리 남자 형제님들은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나오지만 우리 자매님들은 하여튼 준비가 여러 가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광야에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이 여인들의 유일한 인생의 즐거움이라 한다면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단장하고 또 그것을 또 사람들이 예쁘게 봐주고
이러한 것에 즐거움을 느끼며 그냥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러한 여인들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성막에 필요한 놋, 이걸 가지고 물두멍 만들고 받침을 만드는 데 필요한데 그 놋이 어디서 났냐? 여인들이 자신의 거울을 드린 겁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지금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이 거울을 자기의 아름다움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이 성막을 만드는데 드린 거예요. 자기 아름다움 대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이 이름 없이 살아갔던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이 여인들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위해 자신을 드린 거예요. 아마 이 여인들이 천국 가서 지금 훨씬 더 좋은 거울 선물로 받았을 겁니다. 영광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현재의 삶에서 내게 있는 것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여인들에게 거울이 전부였다면 나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그런 쪽으로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살 때 하나님이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우리는 다 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울,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구약에 나온 이름 없이 살아갔던 수종드는 여인들, 그들도 믿음의 눈으로 영광을 바라보며 산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바라볼 건 너무 많지만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할 것은 저 천국에 있는 하늘에 쌓여 있는 보물, 정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쪽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0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예루살렘 성 올라가기 전에 이 바울 역시 두려운 마음, 인간적인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것은 정말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인간적인 마음, 내가 복음 들고 저곳에 가긴 가지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릴 수도 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상했던 것처럼 잘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바울도 저기서 무슨 일이 만날는지 모른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릴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이 바울 역시 두렵고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기억하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임을 기억했으며,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던 동역자들이 있음에 자기 역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후에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 받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이끌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 영광으로 하나님이 저 하늘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이 마지막 시대에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남은 인생 살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지 우리의 하루하루가 오직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의 복음을 이제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그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다가오고 있는 대전도 집회를 위하여 또 함께 기도하고 이 지역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전국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앞서서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의 길을 감사함과 또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오늘 저희들 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일정도 또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